임직식을 잘 마치고 제일 멀리서 온 손님이 안 가셨네. 아직 우리 지아 손 들어보세요. 스라, 해솔이 끝까지 따라해봐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해봐요. 지아, 해솔이, 스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끝나고 목사님한테 오세요. 네? 알았죠? 네.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네. 멀리서 공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벽에 세워진 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예루살렘 성의 가장 동남쪽에 위치한 샘문. 샘문이니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 질투하고 막 샘내는 샘이 아니라 뻘뻘뻘뻘 물이 있는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는 것은 적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딱 전쟁이 났을 때 성 안에 딱 있으면 안심이 돼요. 성 밖은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 안에는 사방의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이 이렇게 사방에 막혀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도시를 발달하는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도는 뭘 끼고 발달했어요? 한강을 끼고 발달했다. 이집트가 그렇게 발달한 이유는 무슨 강? 나일강이 있어서 발달합니다. 나일강이 있어요. 저 중국에는 황하강이 있어갖고 황하의 물줄기로. 그리고 우리 원희 자매의 고향이 있는 저 베트남에는 그 무슨 강이에요? 예? 메콩강. 예, 메콩강.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메콩강 저 티베트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제일 끝에 바다까지 연결되는데 그 끝에 부분에 우리 원희 자매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딜 가나 이렇게 강이 중요해요. 그 강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강릉 시민은 작년에 고생해봤고 알잖아요. 예. 감으로 갖고 참 물이 안 나와갖고 아파트마다 하루에 2시간씩밖에 물 안 주고, 그래서 그리고 생수를 받아갖고 그렇게 잘 먹고 아직도 몇 통 남았어요. 2층에 가면 오늘 쓰면 다 쓸 것 같아요. 그 생수를 다 써갖고 하여튼 알뜰히 잘 먹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물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시대에도 고대 사회 속에서도 물은 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런 천이 없어요. 강이나 하천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살 수는 있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만 포위하면 저 안에 식량이 없고 물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면은 이긴다, 이러한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누구요? 히스기야. 예. 우리 주호, 또 수환이, 규환이, 수혁이, 참 나 고개를 드시오, 나를 보시오. 예. 구약 시대 누구 때? 히스기야 왕 때. 누구 때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의 은혜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때 하도 아수르란 나라가 와서 맨날 이렇게 찝적찝적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아수르가 언젠가는 많은 군사를 몰고 우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우린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샘에, 기온 샘에 있는 물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와야 된다 라고 해서 저 기온 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그 바위를 뚫고 한 500m 정도 돼요. 바위를 뚫고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물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고대 사회 속에서 막 측량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구가 만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수도 시설을 쫙 만드는 거예요. 성 밖에 기온 샘물 냇가에서 물길을 딱 흘러다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길을 흘러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 역대하 32장 30절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예, 히스기야 왕 때 기온 샘에 있는 물길을 쫙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물길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볼 수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입구로 저 깊이 내려갑니다. 밑에 내려가면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정도로 이 수로를 만들어 갖고 지금 오른쪽에 저 사람이 바지를 걷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무릎 정도, 무릎 밑으로 물이 이제 찰랑찰랑 지금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온샘에서 물길을 쫙 흘러내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모여지잖아요. 그 연못을 무슨 연못이라 그런다? 실로암 연못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실로암 사진 보세요. 지금 실로암이 이 모습이에요. 물론 고대 사회하고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 때 터널 뚫어서 그 물길을 틀고 그랬던 그 물길이 흘렀던 문을 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성벽 지도 보십시다. 샘문은 저렇게 동남쪽에 제일 끝에 세워진 만들어진 문을 샘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샘문을 통해서 또 이 히스기야 때 또 그 샘문을 통해서 물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생명이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며칠을 못 버텨내잖아요. 물을 공급받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물은 우리의 생명수와 같다라고 해서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성의 샘문은 우리의 생명의 길과 같습니다. 샘문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샘문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메마름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샘문의 의미를 잘 알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명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러한 교훈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물 깃는 여인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물 깃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잔, 한 바가지만 달라라고 말을 걸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천민이라 생각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특히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물 길른 여인에게 물 한 잔 다시 주시오 라고 말을 건넨다는 것은 흔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이 우물물에서 기르는 물을 마시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마시게 돼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내일이면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뭐하다? 목마르지 아니하다.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공급, 은혜의 생명수를 늘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매년 캄보디아를 이제 선교하러 다녀와요.
우리 물론 우리 장로님도 예전에 한번 갔고 또 기회 되면 우리 성교님도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요즘은 캄보디아 가서 현지 신학생들을 사역하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오는데 한 15년, 7년, 18년 전에 시작할 때는 외곽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 또 어린이 전도 사역 또 건축해주고 또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 파주는 사역을 했어요. 우물 파주. 그럼 한 20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는 그랬어요. 마을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우물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물동이 들고 물을 길러야지 이제 집에 생활 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큰 항아리가 하나씩 있어요.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또 물을 길러놔야지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물이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더군다나 멀리 우물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우물을 깃고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전에 그 물동이 길었던 생각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집집마다 조금 상황이 좀 우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또 학교에 이 샘물 하나 파주면 좋겠다 싶어서 우물을 파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예. 영상 그걸 줄여 갖고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댓글이 젊었네요. 왜 나오다 말아요? 같이 갔던 장면이시 저렇게 저 pom프물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물이 나오잖아. 소금치 아니에요. pom프물이에요. 저렇게 교회에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기증했다. 저때 저거 하나 파는데 한 100만 원인가 15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빠지면 얼마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물이 막 나오니까 됐어요. 물이 막 나오죠. 불도 켜줘야죠. 이렇게 물이 나오면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샘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아침마다 물 길러 안 가도 된다. 나무집 가서 물동량 안 해도 된다. 이제 펌프질만 하면은 물 나오니까.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뭐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찬물 나오지, 차가운 물 나오지, 또 정수기 좋은 거 달면 얼음물까지 나오지.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 펌프질 많이 해봤습니다. 마중물 넣고 펌프질 하는데 이렇게 물이랑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물이 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수도관을 받고 살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수도꼭지를 잘 끼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쫙 나오고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끊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끊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처럼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이 주는 기능이 뭐예요? 우리를 씻어내는 기능. 씻어내는. 더러운 것 묻으면 우리가 다 물로 씻죠. 또 땀이 나면 물로 씻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의미로 물이 우리를 씻어낸 같이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샘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샘문의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샘문이 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샘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수가 늘 공급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샘문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귀여운 샘에서 끌어들인 물길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실로암 연못이 되었다 그랬죠. 실로암 연못.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실로암이다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샘이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물길을 들어왔으니까 그 샘을 실로암 연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연못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이 실로암 부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앞을 보겠어요? 못 보자. 아무도 못 보잖아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니까 막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망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 앞에 동전 하나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하신 행동이 어떻냐? 땅에 힘을 뱉어요. 그래갖고 그 진을 갖다가 어디 발라요? 소경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눈에 바르고 어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말씀해도 되잖아요. 다른 환자들 고칠 때, 병자들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깜짝 놀라서 막 일어나야 돼. 너 병이 나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건사님 나을지다. 오건사님 아파갖고 막 시야가 다 빠지고 그럼 나을지어다. 주님 이러한 선포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나을지어다. 예, 소녀야 일어나라. 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의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침에는 효능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실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을 뭐 침을 바르셨든지 안 바르든지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뜬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만 볼 수 있다면 너 눈에다 침을 뱉든지 붙이든지 뭐 코를 묻히든지 개똥을 묻히든지 낫기만 하면 뭘 못해? 여러분 낫기만 하면 뭘 못해? 우리 오건사님 다리 안 아픈 거 낫기만 하면 개똥을 바르면 낫는다면 왜 못 바르겠어? 에? 아마 그 장로님이 어디 갔었든지 구해올 거예요. 낫기만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낫기만 한다면. 이건 그렇잖아요. 아픈 것이 낫기만 한다면 뭔들 못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 맹인이 자신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바르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셔요. 야,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아이, 더러워요.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 돈이나 한 푼 주세요.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맹인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어디로 달려가요? 실로암 못으로 달려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묻혀요? 그냥 말씀하시지. 따지면 안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밝은 눈을 뜨고 돌아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떤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 여러분,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실로암에서 눈 한번 탁 씻고 나니까 눈이 팍 떠져. 보인다. 보여. 우리 이쁜 가은이도 보이고, 우리 주영이도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보이고, 보인단 말이죠. 보여요. 여러분,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사람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소리만 들었지 처음 보는 거잖아요. 나무도 처음 보고 사람들도 처음 보고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뻐 미친 거지. 환장하는 거지요. 여러분, 뛰면서 춤을 췄을 거예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면 실로암 부를 때 완전히 광적인 군인들 되라고. 광적인 군인들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막 뛰면서 막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막 전투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전투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적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이라도 좋습니다. 이 꿈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맹인이 눈이 뜨어지니까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나의 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 절대로 평범한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성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내 경험, 내 인간의 이성의 틀에 딱 막히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이건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경험, 내 이성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맹인이 실로암에서 씻어서 눈이 밝아진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샘문 곁에 있었던 실로암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죄악으로 캄캄했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샘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샘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분문. 온 성에 있는 더러운 것, 찌꺼기, 똥, 뭐 이런 것들 다 내보내는 문이 분문이라 그랬어요. 분문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다 찌꺼기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문이 분문이요. 반면에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채워지고 들어오게 하는 문이 뭔 문이요? 샘문이에요. 샘문이 닫히면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샘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의 샘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샘문의 영성은 뭐냐? 두 가지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예요. 늘 우리가 말씀, 예배, 기도 생활에 샘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 보고 예배 생활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기도 생활하면 우리 영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우리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마치 수도 간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늘 샘문이 활짝 주님께 열려있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샘문을 통해서 은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샘문 곁에 실로암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실로암 찬송,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실로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우리 시야 잘한다. 수아 잘한다. 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이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샘문이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열려진 샘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께로부터 늘 날마다 받는 은혜 가운데 영성 가운데 살게 하여 달라고, 말씀과 기도의 샘문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샘문이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샘문이 열려서 그 예루살렘 성에 아버지의 생명수가 공급된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샘문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배 생활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샘문이 열려서 늘 우리의 영성이 주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샘문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문이 늘 아버지 활짝 열려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에서 실로암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처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샘문이 주님을 향해서 늘 열려지고 늘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